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줄 알기에 우리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알아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알아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아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변화 훈련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고난에 감사해야 되고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우리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은은 사자와 같이 저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혼하라 시련아 내게 혼하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은은 사자와 같이 천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원하라 시련아 내게 원하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웠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환난아 내게 원하라 시련아 내게 원하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웠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주만 따르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서 우리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고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 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호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으셨어요.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 묻고 행하십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은혜가 넘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지? 이 사사기를 보다 보면 열받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열을 받습니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왜 그렇게 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왜 못 사나? 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 읽다 보면 좀 화가 좀 많이 나요.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나를 봐야지. 나를 보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사기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 실수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처럼 사느냐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여기서 왕이 없다고 그러면 또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궁궐을 생각하고 궁궐에 앉는 왕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이 또 마지막 장에 또 나와요. 왜 그러면 왕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할까? 바로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 사람의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하나님을 그들을 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삶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그래서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사기에 그 혼란이 있다고요? 예.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생각에서 이게 좋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 지금 사사기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삶에서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지 않아. 자기가 왕이야. 그래서 많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 삼으시길 바래요. 예.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 주인으로 삼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께서 결제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 나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이 있고 신하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신하들은 왕이 명령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명령을 집행하는 거야. 근데 왕이 명령을 안 하면 이 신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엎드려서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요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서 통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나의 왕,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몇 번 하지요. 그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엎어졌다 뒤집었다 계속.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좀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만은 이 사사기 기자가 아마 일부러 맨 나중에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자, 사사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와 같은 삶을 삽니다. 예, 그래 떠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뭐가 좋을 것 같잖아요. 예? 사춘기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하든지 부모 곁을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마 여러분도 사춘기 시절 때 가출을 해보고 싶은 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예, 한두 번은 다 여기서 집을 떠나서 한번 내 맘대로 한번 혼자 살아보고 싶다. 아마 그 가출은 안 해봤어도 생각은 해봤을 거예요. 예? 저도 생각은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실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왜?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집 떠나면 고생해요.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밥 챙겨주지, 따뜻한 방에서 자지. 근데 나가면 누가 뭐 따뜻한 밥 줘요. 돈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 먹지요. 돈 없는데 누가 와서 자라 그래요. 예? 돈을 가지고 친구 집에 가야 환영을 받지. 돈 없이 가봐요. 눈치 보이지.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을 떠나서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품지만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해요.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면 반드시 뭐가 와요? 고난이 옵니다. 예? 이방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예? 예? 모압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에돔이 쳐들어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외부에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요. 그래서 단순히 고난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결국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을 깨닫.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 낫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 그래서 평안을 주셔. 그리고 안식을 주셔. 근데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을 떠나. 그럼 또 고난이 와. 그러면 또 그들의 고난 중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와.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다른 거 없어요. 또 하나님을 떠나면 외부에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기도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타락에 죄가 들어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죄가 들어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들어온 사건을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17장부터 보면 에브라임 지파 안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또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단지파가 저 위에 라이스로 가면서 또 에브라임 지파 미가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을 끌고 가잖아요. 네, 그 우상을 끌고 가. 그래서 자기 지파의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주인이 되면 바로 그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결국은 그 우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대상이 돼요. 이 단지파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계시록을 보실 때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친 백성 14만 4천 명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빠진 지파가 어디예요? 내가 다 가르쳐줬잖아. 단지파. 단지파가 거기서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야 실수했다. 내가 단지파 뺐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일부러 찾아. 왜?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그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은 자사의 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단지파를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보면 이 도덕적인 심각한 타락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첫째 우상숭배가 와요. 두 번째로 도덕적 타락이 와요. 윤리적 타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19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맞이했다고요? 첩을 맞이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경건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첩을 두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지금 누가 첩을 두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만 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최고의 보류냐면 성직자가 최고의 보류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타락하면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첩을 얻을 정도로 그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세상에 전부 다가 지금 도덕적 윤리는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첩이 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또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바람 피우다가 걸렸어요. 걸리니까 또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타락이 한두 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연한 건 만연. 그 만연한 어떤 상태를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을 데려오려고 그 처갓집으로 가지. 처갓집으로 가니까 또 자기니 얼마나 또 극진이 데려와 줍니까, 그치? 극진이 데려오래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다가 가려고 하니까 3일간 머물고 있다가 가려고 하니까 더 음식 먹고 가나 길도 먼데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맛있는 것 막 해주면서 저녁까지 맛있는 거 주고 저녁 때 가려니까 아유 해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가냐. 하루 더 자고 가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다섯째 날도 역시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곳에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오후에 그냥 그 집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인하고 첩을 데리고 옵니다. 자, 자기 집으로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보니까 해가 지금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자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디서 머물까? 그러다가 가까운 예루살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아직도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섬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기브아, 베냐민 지파가 속한 그 기브아라는 동네로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가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죠. 자, 그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그 동네에 불량자들이 나옵니다. 그 동네에 불량자들이 나와서 그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으면 길 가는 나그네가 그 동네에 와서 있으면 자, 편히 쉬고 가도록 해주는 게 예의고, 그게 모든 풍습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집에 가서 그를 끌어내라, 우리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과 그 사람이 자기가 당하기 싫으니까 자기의 첩을 그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밀어내면서 마음대로 해라.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자기의 거룩성은 지키겠다고 자기는 피하고 자기 첩만 사람들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첩을 데려가다 밤새도록 농간을 합니다. 아침에 풀어줬는데 그 첩이 그 자기 주인 남편이 있는 그 집 문 앞에 와서 그냥 쓰러져서 거기서 죽어버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이 레이지파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이 여인의 생명을 내가 대신했어야 되는데 나 살고자 이 여인을 내놨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이래야 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게 항상 뭡니까? 자기를 보고 자기 죄를 깨닫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이 레이지파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첩이 죽은 모든 그 죄를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그 첩을 데리다가 자기 집에 와서는 칼로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버려. 시신을 12조각을 나눠서 12지파에다가 다 보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볼 때 경악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초지종을 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초지종 이야기할 때 자기 잘못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은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잖아요. 내 잘못은 조금 얘기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막 부풀려고 이번에 모든 죄를 얘한테 다 떠넘기는 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 레위 사람도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죄를 졌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잘못을 쑥 빼고 내가 기브아 사람을 올라갔더니 그 사람이 내 첩을 죽이고 욕보였다, 욕보해서 죽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누가 느끼냐면 이 안에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느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니까 더 의롭게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 속담이라든지 이런 걸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게 많아요. 바로 똥개놈이 성질낸다는 말 들어보셨지? 자, 이런 거예요. 꼭 누가 성질내냐면 지가 잘못했는 놈이 성질내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뭐 뇌물 사건 뭐 일어나면 제일 큰 소리 치고 막 나랑 상관없어 라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어때요? 다 새우랑 차고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왜냐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냐면 크게 공격해버리는 상대방을. 바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회개하라고 이런 문제를 주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울 시대랑 사무엘 시대랑 또 에스라 시대나 이런 시대처럼 전부 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하느냐, 저놈들 죽이자. 그런 죄를 저질러 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의분에 다 군인들을 모집했는데 군인들이 40만 명이나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4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은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자기들은 의롭고 이 기부와 사람들만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놈들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속상하시겠죠. 지금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좀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래서 그 사건을 허락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옳은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저놈들만 죽이면 다 되는 것처럼, 예,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죠? 적폐청산 좋지요. 그러나 그 몇 사람 처리한다고 이 나라가 깨끗해집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인데, 그렇잖아요. 적폐청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처리하는 이 순서가 필요한데, 이건 나는 감춰두고 상대방만 죽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폐청산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청산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여야 되는데 이걸 안 보고 나는 하나도 죄가 없고 의롭고 저 인간들만 나쁜 인간들이 하면서 저 척결 대상이야. 그래서 몰아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어찌 보면 40만 명 대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이냐면 26,700명이에요. 40만 명 대 26,700명.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뭐 게임이 안 돼요. 20분의 1이니까. 네? 20대 1인데 싸우면 안 돼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는 쫄딱 망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봉독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전쟁을 나가기 전에 뭐까지 하냐면 기도까지 합니다. 1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예.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누가 올라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다 라고까지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겨야지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진 게 아니고 완패야, 완패. 20대 1로 싸웠는데 몇 명이 죽냐면 22,000명이 죽어. 22,000명이 죽어. 21절에.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22,000명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권이 뒤바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몇 명만 죽어도 지금 나라가 지금 막 얼마나 어려워요. 몇 명. 그런데 지금 22,000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난 피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라고 해서 주의 응답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가끔 보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왜 안 됐어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문제도 문제지만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깨달지 못하고 모든 원인과 핑계를 상대방에 자꾸 돌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지 옆에 있는 사람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자꾸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옆에. 집에서도 문제. 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 집에 문제가 누구냐고요. 자, 하나님은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래 우리 집은 저 인간이 문제야 라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떤 사람에게 또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22,000명의 침묵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지금 중요한 거야. 너희 죄가 커. 너부터 회개해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못 깨달아. 못 깨닫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에서 또 올라가요. 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왜? 아직도 못 깨닫는 거야. 여기서 지금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통곡해야 되는데 올라가 저걸 칩니까? 라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또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제는 18,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의 전쟁에서 4만 명이 죽어요. 4만 명. 아까 군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40만 명 중에서 10분의 1이 죽어요. 거기서. 야, 하나님은 대단하셔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4만 명,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시키도록 4만 명을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조금 깨달은 거예요. 4만 명이 죽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날 점을 들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였거든요.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백성들이 완전히 변화가 안 돼요. 왜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지만 아직도 자기들의 감정이라든지 이게 처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베냐민 자손에게 가가지고 다 싸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고 여자들이고 아이가 막 베냐민 지파들만 만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겨우 몇 명 남았냐면 6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지지 않았다고 자기 혈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지파를 몰살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지고 했어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처음에 그냥 싸그리 쓸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600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나마 두 번이나 지고 나니까 600명 그나마 남겨서 계속해서 600명에게 또 여자들을 주고 그래서 600명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실수하고,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실패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을 통해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실패합니다. 당연히 실패하죠. 왜?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승리하냐? 아니라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오늘 백성들처럼 기도하고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내가 안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을 싸그리 죽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들이 파괴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그 말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변화되고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속에 모든 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 가운데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해도 실패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돼.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왜 기도해도 왜 안 되냐, 응답을 들었는데도 왜 실패하냐, 거기서 막 좌절하고, 예? 하나님 욕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다른 거 먼저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누굴 탓하기 전에, 이 나라가 다 썩었어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썩은 것부터 도려내셔야 돼. 우리 가정이 다 문제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힘들고, 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처리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